고음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자, 저희가 오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조금 소리를 낮춰주시면 볼륨 전체를. 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어떤 특정 종교가 자신들이 가진 진리를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 경전의 가르침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이제 고등 종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정도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가 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뭔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일부는, 어떤 특정 종교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종교는 타 종교와의 연합을 시도하죠.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함께 만나서 서로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축전도 보내고 성탄에 절에서 또 뭐도 보내고. 그러나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우리 종교다원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교회는, 최소한 우리 포스아닌 장로 교회는 귀가 따갑도록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왜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누가 제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하고 또 완벽한 근거로 삼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한 10년 정도 믿고 나면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를 깎고 나를 만들어서 구원을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오죠. 누군가 그것을 주셔야 우리는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왔다 이런 표현이 동사처럼 이렇게 좀 쓰여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전치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치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나서라는 전치사는 이제 그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몸으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몸으로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에크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나서라는 표현을 더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이 잘 없어서 산을 오를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제 등산을 하다가 보면 좀 이제 중턱쯤 가면 목이 좀 칼칼하죠. 그때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데 마침 약수터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수터에 가면 그 바위틈 사이로 샘물이 퐁퐁퐁퐁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작은 샘을 이루고 그 샘이 흘러넘쳐서 작은 산 위에 작은 개울들을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게 됩니다. 자, 산에 흐르는 작은 개울들이 흐르는 물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그 샘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에크라는 말은 원천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원천. 산에 만들어낸 작은 개울은 그 샘물이 만들어낸 것이죠. 샘물로부터 그 작은 개울이 생겨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그 원천이 누구로부터,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말이죠. 예수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 역시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철저히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죠.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나와서라는 전치사는 아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이건 역시 그냥 우리말로는 몸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분리의 의미입니다. 아까 에크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원천의 의미. 원천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말은 분리의 의미입니다. 분리의 의미.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기 부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아브라함의 14대 손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다윗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의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성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에서 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원인으로 계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스스로 원인으로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대한 스스로 원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원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이루신 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오늘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있느냐? 내 의는, 내 의로움은 때로는 내 아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되죠?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를 그분 안에 연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쳐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의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 것이죠. 너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되죠? 예수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네가 구원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누구를 쳐다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죠.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우리의 전 인격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무엇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봐야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든 그 구리뱀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듯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아론이 죽었거든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빠른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가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지치고 불평을 하는데 어디까지 불평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 이제 살고 있는 이 맹독성 뱀인데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질 때 그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장대에 달게 될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자기의 죄로 죽어가든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이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그래서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가 든 놋뱀을 쳐다보고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쳐다보므로 그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한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쳐다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어가던 내가, 나에게는 소망이, 불법에 물린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아.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겠죠?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입니다.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주부에도 좀 실렸던 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사회 봉사를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사회 봉사는 기독교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를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꾸 사회 봉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와 복음에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하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복음을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튀지 않고 평범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가, 사랑의 섬김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봉사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저 이 종교 저 종교 뭐든지 하나 잘 믿으면, 죽은 뒤에 착하게 살아보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하는 신자만이 참된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일 하며 살아보면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 있으면 그때 내가 가겠지.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0%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본질은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서도 나중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착한 일을 하며 살다가, 선을 쌓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 구원을 얻게 되겠지, 이렇게 구원을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적당히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이유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더 행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덕을 더 쌓으면 구원에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안에 갇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눈이라도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뱀에 물려가던 자들이 못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쳐다보기 전에 무엇이 요구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평생을 노력해도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죄 가운데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을 쳐다보게 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지, 율법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게 되겠지. 이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구원론인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완벽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완벽하게 율법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지난주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내 안에 죄를 발견하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 눈물 흘리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죠. 성령이 내 안에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성품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내가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줄 알아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수준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값없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를 할 뿐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큰 믿음으로 더욱 붙잡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두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